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다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 1절에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장소는 50일 전에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 모인 제자들은 하나님 주신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도 회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께서 집에 가득하였고 각 개인에게 충만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역사가 이 가정, 이 집안의 제자들에게 가득했다. 2절에 보면 성령의 바람은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람은 두려움과 걱정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소송케 하며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용기를 주는 바람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던 심령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람은 어떤 특징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영이 생기가 들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은 바로 죽어있는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심령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이고 새로운 힘을 솟게 하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은 그 원래 있었던 자리로 원래 있었던 공기를 밀어내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가, 그 신선하지 않은 공기가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새로운 공기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의 낙심과 심령의 어떤 그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생기가 없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바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새로운 힘을 솟게 하는 소망을 주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어올 때 우리는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같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입니까? 태우는 것이죠. 헬라어로 피으르입니다. 이 말은 태운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했던 것을 정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불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주의 천사가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숯불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을 통해서 그의 입술이 정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숯불을 통해서 이사야는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바로 더러운 역사가 깨끗한 역사가 되는 것이고, 정결치 못한 심령이 정결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불었을 때 본문 4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국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해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국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이 통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과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바벨탑이 쌓여졌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어의 혼잡이 생겼고,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졌고, 그리고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을 때 먼저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이 됩니까?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이것은 이적의 역사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불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승천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어디로 나가야 될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불었을 때 그들은 이제 놀라운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살기에 하나 되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언어가 하나고 마음이 하나이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성령의 은혜가 떠난 사람, 심령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에 성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만함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채운다는 뜻이지요. 채운다는 뜻은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100% 받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나 성령 충만 받았어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늘상 말 가운데 성령 충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은혜가 가득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리트머스 같은 그런 시험, 용기를 가져다가 어떻게 우리가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가득 찼다는 그 의미가 바로 다른 것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느님 말씀에만 지배받고 성령의 은혜에만 지배받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오직 말씀대로만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풀었을 때 바로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선교지에서 또한 내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생기가 없습니까? 내 심령에 생기가 없습니까? 성령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 안에 정결함이 필요합니까?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삶의 모든 순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